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산이 있으면 야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높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높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섬겨야 된다. 예배가 힘들면 안 돼요. 그죠?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돼. 기쁨이 돼야지. 주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저녁까지도 맨날 모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세는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애인을 만날 때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연애해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 자세, 기쁨이 돼야 돼요. 특별히 뭐 기도하든 찬송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찬양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찬양하라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기쁘게 찬양해야 돼. 저는요 정말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일 밤낮을 꼬박 찬송만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미치지 않고선 이게 안 돼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시골이었는데요, 뭐 다른 교인도 오지 않고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데요, 그때 그래도 한 20명 정도 새벽기도 했거든요. 시골에서. 시골 분들은 진짜 새벽기도 잘해요. 그러면요 1시간 내내 찬양했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 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성도. 이게요 찬양의 은혜 받을 때 정말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어떻게 금방 잃어버리냐.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진짜요 찬양은요 기쁘게 하세요. 근데 이거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로 아니에요. 찬양만큼은 내 마음이 열려져야 돼. 예? 제가 이렇게 관광버스들을 가끔 봐요. 그러면 사람들 얼마나 뛰고 막 노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찬양할 때 감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라.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어떻게 해서 소리 높게 찬양해라. 사실 여기에 해석하기에 좀 다른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해라. 그 뜻이에요. 소리 높여서 찬양해라.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 여러분은 그런 말이 있죠. 신이 나면 소리가 높여져요, 안 높여져요? 그죠? 흥이 나면. 그런데요, 이게 흥이 안 나고 즐겁지 않으면요, 찬송을 해도 그냥. 그리고 저는 막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 막 제 마음껏 막 발은 두드리고 손뼉은 치고 막 목소리는 쉬든 안 쉬든 그런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게 찬양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소리 높여 찬양하라. 두 번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금방 가르쳐줬는데. 소리 높여 찬양하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 답이 있잖아요.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먼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하든 기쁘게 합시다. 이게 우리 억지로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냥 날마다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찬양하는가 봤더니, 자, 어떻게 찬양하는 거 봤더니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데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해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시를 읊고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시를 읊는다. 사실 시를 읊는다는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에? 우리가 즐거이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 그래서 여기는 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를 읊으며, 여기 보면 또 악기를 총동원합니다.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죠. 그 당시에 좋은 악기를 다 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느 교회는 경박한 악기라고 좀 들여놓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군소교단의 장로교회 쪽에서 대부분 그래요. 이건 예배가 부산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귀신 역사한다고 이런 악기를 못 들어오게 해요. 진짜예요. 통성기도도 못하게 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찬양도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랬지. 아니, 소리 높여서 하는데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악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경건해야 되고 좀 거룩해야 되고 이러는데, 악기를 쓴다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어쩌면 모든 악기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거죠? 2살, 3살 때는요 멋쩍은 게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멋쩍고 그러지, 어렸을 땐 빨개 벗고서도 뛰어다니고요, 그죠? 흥이 나오면 막 애들 이러잖아요. 얘들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근데 장로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거려. 그죠? 아유 멋쩍어요. 애들은요 멋쩍은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한 거룩함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다 앉아서만 드리다 보니까 이런데요, 외국 예배들을 참석하면요 다 일어서요. 다 찬양할 때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많이 가봤잖아요. 대부분 미국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빌려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미국에도요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이 한인교회 지은 데를 이렇게 빌려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박우원 목사님 교회 갔는데, 박우원 목사님 교회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 전에 이 아래쪽에 있을 때 거기 갔어요. 교회가 엄청 커요. 그 교회가 주차장만 해도요 이 초등학교보다 커요. 초등학교 주차 운동장보다 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그 멕시칸들을 이렇게 잠깐 빌려주더라고. 언제까지 빌려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빌려줘요. 그리고 11시부터는 어디야 박우원 목사님 교회가 드리고. 근데요 이 멕시칸들이요 2시간 하는데요 2시간 예배 중에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제가 일부러 제가 11시 예배 부흥회 기간 중에 주일날은 11시인데 딱 가봤어요. 9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서가지고 찬양하는데요 막 춤추면서 찬양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진짜 성령이 역사할 때 대부분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경배해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이게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이 열리고 즐겁게 기쁨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춤을 출 수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춤출 줄 모르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요 찬양 딱 해서 3절 들어가면 벌써 혼자 일어나.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어서 이 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요 혼자 일어나서 혼자 춤췄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난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은혜 받기 전이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기쁘게 즐겁게 소리 높여 모든 악기 총동원해서, 할렐루야. 이 박수도 하나님 주신 악기다. 박수를 할 때도 기쁘게 즐겁게.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소리도 안 나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도 3명 있어요. 진짜 박수도 안 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손바닥 부러뜨릴까 봐 그러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랬는데, 여기 초하루라는 단어는요 이전 성경에 보면요 월삭이라 그랬어요. 월삭, 초하루날, 첫날 있죠. 그래서 어떤 옛날 교회는 월삭 예배를 드려요. 월삭 예배. 그게 뭐 1월 1일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1월 1일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보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보면 보름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우리의 명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보름은 초하루는 월삭이고 보름은 월망이에요. 월망. 그래서 이 절기가 뭐냐면 7월 1일과 7월 15일인데 7월 1일부터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이에요. 이 절기 때에는 모든 백성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 그 전에 한번 제가 들려줬죠. 초하루에 부는 그 나팔. 그래서 이때는 나팔절과 장막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온 악기를 동원해서 기쁘게 소리 높여서 찬양하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뭐 해 주셔서?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0.1%도 공로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제가 5절만 그런 게 아니라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뭐를?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자유하게 했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손에서 광주를 놓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모든 악기 동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으로 예배드려야 돼.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한 3년을 울면서 다니시더라고.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울고 찬양해도 울고 말씀 들어도 울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예수님을 핍박했어. 너무너무 핍박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옆에 앉지를 안 했어요. 창피하다고. 찬양하면 막 일어나서 춤을 추지를 않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되면 막 울지를 않나, 말씀 들으면서 엉엉 울고. 예배는 감격으로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나면요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죠?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져.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첫사랑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의 증거, 요셉의 족속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루벤이 사실 첫 번째잖아요. 인간적인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죠?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 덕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누리며 먹고 마시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듯이, 우리가 세상 애국과 같은 곳에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에요,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참 제가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목회 지금 31년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성도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 없는가 봐요. 그러고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자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장로님이라고 뭐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그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이겨내고 넘어가는 거야.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해도요, 어려움은 다 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갖고 온 믿음의 근육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건졌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건져냈으면 그냥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하셔야지 왜 또 힘들게 하느냐. 여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 광야예요, 광야. 자 보세요, 광야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원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민족, 어떤 민족은 뭐 이렇고 저렇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 사람들은. 사실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문제 없잖아요. 기도도 않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아이 내가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근데요, 진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나갔을지라도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게 신명기서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8절에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요. 부모가 보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망가지는데, 그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도 그런 심령으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 말씀은 그냥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없습니까? 다 들었어. 근데 불순종했어. 여기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 말 좀 들어. 내 말 들어야 너 복 받아. 성경은요 수없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 내 말 좀 제발 들어라. 그래서 제가 신명기서 28장 말씀했죠, 그죠? 이게 원리이고 복 받는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요 공식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2는 4, 5, 9구단. 2는 4, 5. 이게요 원리야, 법칙이야. 말씀 듣고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이다. 근데 이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온전한 순종. 근데 이게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버려.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거기에 따지고 묻고 하지도 않아.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하지도 않아. 아들 바치라고 했더니 그냥 즉시로 하잖아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 두 번째, 순종도요 기쁨의 순종을 원하셔. 기쁨의 순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해도요 꼭 이렇게 누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요 나는 아직 말도 못하고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나는 입이 두 나오니, 다 그래.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구약의 성경에서 다 봤잖아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으로는 지금 가봤자 고기 못 잡아. 내 경험상 잡을 수가 없어. 나가봤자 또 허탕이야.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가서 이렇게 잡히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물은요 오늘날처럼 이런 그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물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광목?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내리면 다 보여. 저녁에 밤에 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대낮에 이렇게 그물을 내려보세요. 잡을 수 있나? 다 도망가지. 눈으로 보이는데 거기 들어올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더니 대낮에도 153마리 잡아갖고 오잖아요. 아멘. 기쁨의 순종. 순종도 온전한 순종. 기쁨의 순종. 기쁘게 순종합시다. 어차피 하는 거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요. 아이고 진짜 어떤 사람은 맨질맨질 달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도 잘 핑계대고 빠져나가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기쁘게 즐겁게 하세요. 저 닮으면 돼요. 저는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면요 진짜 기쁨으로 합니다. 저는 제 신앙이 그렇고 제 생각이 그래요. 뭐 그거 따져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종합시다. 아멘.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제발 좀 들으라. 왜? 복이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자 간곡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데요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고 한 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복받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복받는다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야. 내 말씀을 듣는 게 복이야. 자, 신명기서 5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 말씀을 지켜놓으면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야, 뭐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렇게 말로 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에 말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뒤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다 그거 봅니다. 그리고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투덜투덜하면서 아이고, 이번에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투덜투덜하죠. 자식들이요, 그 뒤를 보고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지. 절대로 안 믿어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자녀도 그걸 보고요, 기쁨으로 섬겨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거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영원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라. 여러분, 우상은요, 다 조각,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다 만들어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속에 어떤 것도 모양을 만들면 안 돼. 아멘. 이 성경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터키 쪽, 에베소, 터키 이쪽 성지순례에 가면요, 황제의 머리가 다 잘려 있어요. 석상으로 다 황제 머리, 황제가 다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대리석으로. 근데 신기해요, 이게 다 잘려 있어.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놨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 놨어도요, 대리석으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요, 그 목을 자르면 그 황제가 그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왜? 그게 진짜로 그렇게 역사한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거는 우상이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형상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녀들 밥 안 먹을 때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이러는 애들이 있고요, 주면 막 제비새끼처럼 와서 받아먹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입을 벌리지도 않고 반만 벌려서 조금 먹으려고 그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막 입 있는 거 막 다 벌려서 먹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벌리는 건 내가 해야 돼.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꼭 입을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면 알지만 쪼잔한 사람하고 살면 참 힘듭니다. 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쪼잔한 사람하고 살면. 그릇 큰 사람하고 살면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릇이 작아.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지고 나는 그릇이 너무 작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그릇이 커. 야, 그릇은 커야 돼. 그릇은 커야 돼. 어떤 때 막 제 가랭이가 찢어질 때, 나보다 막 그릇이 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하니까 어떤 때 내가 힘들어. 근데요, 지나와서 보면 그릇 큰 게 훨씬 손해날 것 같지만 유익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릇 큰 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릇 큰 것은 축복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열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열어야 돼.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그릇을 넓힙시다. 엽시다. 아멘. 이게 그냥 조금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10,000원짜리 갖고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 그릇은요,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커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제가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정말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정말 제 신앙 신조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게 그릇이야, 그릇. 그릇 작은 사람은요, 다 계산해. 아주 7808 따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세상에서는 뭐 몇 시간, 뭐 5일, 주 5일째 근무, 하루 몇 시간 근무, 뭐 얼마.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요, 진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이고 막 시간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그릇을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 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맙시다. 내 입을 크게, 넓게, 좀 크게, 그릇 좀 크게. 왜? 내가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대. 열 것은 크게 열 것, 나고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날 게 없어요. 그릇만큼면. 받아달라는 그 커피잔만큼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줘봤자 요거 한 컵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한 드럼통이 되길 바랍니다. 이따만한 드럼통 있죠. 그 정도는 돼야 뭐 누르고 흔들어야 뭐 남는 게 있지. 여기다 누르고 흔들면요 이거 다 쏟아져요. 그죠?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그릇이야, 그릇.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좀 넓혀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우상 숭배야 그 우상이 너희들 복을 줄 수가 없어. 나만 경배해. 내 말만 들어. 할렐루야.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 말 듣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뒤에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하고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